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우고 도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나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택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황폐한 땅이 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우고 도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길을 걸어가다가 움푹 파여 있는 곳에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움푹 파여진 땅들을 다시 채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가지고 고장난 길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땅에 박혀있는 돌이나 다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오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음란한 생각 같은 모든 죄악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하고 온전히 나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 같은 삶의 요소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혹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 가로막는 것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체를 사랑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으시는 영원한 존재이며 거룩하신 분, 즉 실수나 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영원토록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식사하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악하고 역한 냄새가 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미간이 찌푸려질 만큼 혐오스러운 존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흠조차 없으신 고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죄투성이인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영혼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완벽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흠 많은 죄인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원토록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자취도 없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혼내셨으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혼이 났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인해 진노가 느슨해지자 그들은 다시 패역하는 마음을 먹고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결정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듣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라고, 이 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직접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 등장하는 먼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각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멀리 타지에 떨어져 사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치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악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있는 배를 계속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빨리 육지에 내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내릴 수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럽지만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요동하면 진흙과 더러운 이물질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 더럽듯이 악인들의 인생에는 늘 그와 같이 불완전하고 악취나는 일들만 가득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길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 걸림돌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제거해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